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자,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37문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겠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다,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든지 간에 기꺼이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전체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개인적 종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 그러면은 불려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이제 그만 수고했다, 오너라 그러면 누구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천이란 말 쓰잖아요. 하늘에서 부른다, 그 얘기예요. 소천하셨다. 부를 소, 하늘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숨을 거두는 겁니다. 영원히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천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망 이런 말을 안 쓰죠. 우리는 소천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천할 때 아멘, 주 예수님 저를 부르시니 갑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우리 심령의 상태가 돼야 됨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은 예고가 없습니다. 또 순서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태어나기 먼저 태어났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지, 이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먼저 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묘지 또는 요새는 그 화장해서 이렇게 납골당, 거기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가보게 되면은 거기 참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납골당에 있는 봉안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주로 또 납골당에 가면 그래요. 납골당에는 어려서 죽은 아이들 이렇게 화장해서, 그래서 그 항아리에 잘 담아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참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또는 병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보면서 참 어쩌다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나 하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글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먼저 간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써있는 글들을 보면은 참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참 그걸 보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날 불시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
또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뭐 아직까지도 한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잊혀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세월호,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펴보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때 수학여행 가면서 그날 자기네들이 죽을 줄도 몰랐고, 또 물에 빠져가지고 배가 기울어 동안에도 자기네가 설마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뭐 대구 지하철 사건 그런 거 보면 뭐 화재가 나서 죽을 때까지 모르잖아요. 뭐 제천 화재 참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모릅니다. 또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 맞아, 그것도 영동 고속도로인가 타고 가다가 뒤에서 버스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앞에 모처럼 휴가 내서 친구들하고 여행 간 젊은 여자 청년들이 사망한 일도 있었죠. 그 소식들을 들으면 참 다 안타까워요. 개인적 종말은 그렇게 옵니다. 뭐 1분 1초 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라, 나한테 소천의 명령이 떨어지면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거저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 또 우리가 배운 대로는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과정,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많이 자라나서 큰 자가 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듯이,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지 모르니 오늘 죽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자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래 살게 해줘서 그 사람이 더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생을 살다 갔다고 해서 더 작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없었던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한 그 젊은 토마스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순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참 큰 자가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내가 만들어져 가느냐, 어떤 신앙인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는 다 다른 가운데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37문에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들 다 신자죠? 신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자. 네. 주연이는 아니네? 네, 이제 내리세요. 우린 다 신자입니다. 다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죽을 때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들 죽을 때 얻는 유익이 뭐냐? 죽을 때 불신자는 참 슬프지만 우리 신자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뭐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영혼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주연아? 졸면서도 대답은 잘하네. 졸았지 지금? 졸았는데. 여기 눈을 똑바로 뜨고. 자, 눈 더 크게. 눈이 지금 실눈이야. 크게. 영광 중에 즉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몸은 이제 그러면 영혼은, 자 여기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이제 몸이 남았죠. 이 몸, 만져지는 몸, 피지컬한 이 몸, 이거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며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는 몸인데 이 몸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그랬어요. 신자가 죽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그저 쉬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몸은 부활할 때까지. 부활은 언제 해요? 황성신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렇죠.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의 육신은 부활합니다. 그걸 믿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그래도 죽기 싫지. 성실하고 더 살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준수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는 무덤에서 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육신은 다 무덤을 깨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이 부활한 육신이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육신이 무덤에 갇혀있던 육신 또 화장을 해가지고 다 가루가 돼서 원소로 다 흩어져 있어도 그게 다 모아져가지고 착 육신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고 온 그 영혼과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으로 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린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어디 뭐 불신자한테 가서 해서 참 이상한 얘기 한다. 뭐 어떻게 저런 걸 믿을까 하겠지만 우린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 믿어질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뭐 아니 고래밥도 돼 있고 뭐 상어밥도 돼 있고 물고기밥도 돼 있고 그 몇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디 가서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 그게 다 모여가지고 육신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거기서 영혼과 하나가 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죠? 전체적인 종말 가운데 자기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징조가 있다. 말세의 징조. 그 말세의 징조를 보면 지금은 그야말로 말세 지말인 것은 자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몸은 뭐 화장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잠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에도 보면은 화장을 해서 장례 지낸 사람이 나와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 지금 얘기 잘했어요. 화장을 했어요. 성경에도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예수 믿는 사람 매장하는 게 맞냐, 화장하는 게 맞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화장을 해도 괜찮아요.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는 이제 죽으면 내 영혼은 즉시 천당에 간다. 예수님 곁으로 간다. 하나님 곁으로 간다. 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서 그렇게 해서 잠자는 상태, 쉬는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1장에서 그래요.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는 것이 더 낫다. 근데 사는 것도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산다. 살아도 죽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죠?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면 살아 있으면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를 더욱 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다. 그렇게 빌립보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막 힘들 때는 그냥 빨리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빨리 재림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걱정, 근심, 고통, 눈물, 슬픔 없는 곳에서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오라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자살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몸은 나의 몸이 아니야.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자살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해서 나 이제 오늘 번개탄하고 천당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사이비 종교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저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시에 그리스도를 소망해서 자살을 합니다. 단체로. 그래서 시체가 단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죽음의 종류. 오늘 보면 첫째는 죽음의 종류, 둘째는 불신자의 육신의 죽음. 자, 불신자의 육신의 죽음은 어떠한가를 보는 거. 우리는 신자니까 세 번째 보니까 신자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육신의 죽음 이후 상태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한 거고, 다섯 번째는 육신의 죽음에 대한 신자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종류 1번 영혼의 죽음.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자, 분리는 되는데 영혼의 죽음은 누구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 그게 영혼의 죽음이죠. 최초의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아담이죠. 아담이 불순종해서 행위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영혼이 즉시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보면 좋았지만 하나님을 피해 다녔죠. 두려워했죠. 하나님. 그죠? 육신의 죽음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죽음은 과거에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영혼은 다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다 죽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즉 속죄 언약을 이행하신 그 속죄 언약을 이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우리 영혼이 중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했습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속죄 언약을 이행하신 그리스도의 피만을 보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영혼도 다 죽어 있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즉 속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죽었던 영혼이 중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생했죠. 지금은.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혼은 독생자의 영과 어떻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합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합돼 있다. 이젠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분리돼 있었어요. 이제는 연합이 돼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만 돼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3분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 혼, 육으로 3개로 나누지 않아요. 영혼과 육신 2분설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3분설을 주장하는 데에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혼을 얘기하거든요. 혼을 얘기하다 보니까 귀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이 떠돌아다닌다. 혼령이 떠돌아다닌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혼이 있으니까 혼이 떠돌아다닌다.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귀신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 가운데 김기동, 또 류광수 이런 목사들이 이단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이 귀신론이고 그 뿌리가 3분설이에요. 혼이 있다. 근데 육신은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가 되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신자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럼 신자의 영혼은 즉시로 어디로 가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신통차? 모르겠어요? 자, 신자의 영혼이 이 몸에서 분리가 딱 되는 순간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영혼은 즉시로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천국. 그 다음에 불신자,
이 몸과 불신자의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즉시로 지옥으로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니까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그냥 자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 육신의 죽음 즉시 신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따라서 육신의 죽음 후에 귀신, 혼령이 되어 떠도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귀신 또는 악령은 마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미신적인 그 얘기하는 사람들, 뭐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산신령 뭐 등등등등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혼령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귀신이 나오잖아요. 귀신은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 사람의 혼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영적 존재의 천사가 있어요. 영적 존재인 피조물이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가운데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떨어진 그 타락한 천사가 그 사탄이 된 것이고, 그리고 마귀, 귀신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이 귀신이 혼이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있던 혼이 떠도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 밤길 가는데 뭐 귀신 뭐 이상한 소리 들린다 뭐 하나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좀 오히려 무섭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귀신은 안 무서워했어요. 귀신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발자국 뒤에서 저벅저벅 소리 나면 그건 좀 무서웠죠. 어렸을 때. 귀신은 무서워할 게 없으니까. 근데 영적 피조물인 타락한 그 천사, 루시퍼,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수괴로 하고 있는 그 똘마니들이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 무서워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물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 육신의 죽음. 자,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겪어요. 부자와 나사로, 오늘 잘 알죠? 부자와 나사로가 이 생에서는 잘 하나는 부자, 하나 나사로, 그 부잣집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적셔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옥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불신자는. 그 다음에 맹렬한 불 가운데 삼키움을 당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한 제사가 없고 결국 이 사람들은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삼키움을 당할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맹렬한 불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맹렬한 불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렬한 불 가운데 삼킴을 당한다. 누구냐? 이 사람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 김일국 집사 진리의 지식을 받았어요? 고의로 죄 짓는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면서도 짓는 죄. 그래서 기도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고의로 짓는 죄잖아.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일국이는 어떻게 돼?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진리의 지식을 받았으나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겁니다. 지식으로는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나와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또 신학자들 많잖아요. 신학교에 아주 그 유명한 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데 그 명문 신학교, 옥스포드. 근데 거기가 다 지금 자유주의로 빠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신학교의 교수들은 많은 교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학자예요. 아카데믹하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받았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도 말씀을 받았으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거를 고범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해서 성령 회방죄라고도 얘기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콜링을 해요. 영접하라고. 그런데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알미니안주의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로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예정했으니 너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의로. 그리고 반대하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불택자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도 불택자 가룟 유다가 있듯이 그런 겁니다. 밭이 있는데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교회, 이 유형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이 유형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택자, 불택자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불택자들도 교회라는 단체에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단체 활동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결혼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사업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연애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괜찮은 여자 청년들이 많다더라. 그럼 거기 많이 또 모입니다. 어디 가면 괜찮은 남자 청년들 많다더라. 거기 많이 갑니다. 결혼 배우자 찾으려고. 그래서 유명해진 교회가 제가 그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 뭐 그런데 숙명여대 앞에 3일교회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빨리 성장했어요. 제가 그 교회 나가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 그 교회를 나가요. 청년부를.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뭐 하여튼간 거기는 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그 교회 내에서도 여기 보면은 거부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반대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고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그거 간단합니다. 그거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불택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몸으로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은
행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는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심령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불쑥불쑥 자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나중에 죽으면은 알게 됩니다. 맹렬한 불 가운데 삼킴을 당한다.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범죄는 아까 일국이가 알고도 지은 죄. 우리가 참 부족하잖아요.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알지만 육신이 약해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도. 그 고범죄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고범죄는 지옥 가는 고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범죄라는 용어에 있어서도 다르다. 이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있는 이 고범죄와 우리가 알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그 죄는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불신자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영원한 죽음.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지우고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불못에 던지운다 했어요. 이건 최후의 심판 때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택자가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수치를 한 번만 당해도, 모욕을 한 번만 당해도 굉장히 견디기 어렵죠. 그 모욕감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이게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불구덩이에서 뭐 힘든 거 그건 고사하고 영원히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지옥 불 가운데에서. 이게 불신자의 죽으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자의 육신의 죽음은 첫째, 중생한 영혼은 즉시 영광으로 옮겨진다.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이거 읽는데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안 기뻐. 보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는 곳이에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무수한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가면 다 보는 거예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그리운 사람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보고 싶은, 꼭 보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하늘나라 가면 꼭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병기 목사님 보고 싶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다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잖아요. 이거를 머리에 그려보고 마음에 그려보고 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두 번째, 중생한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에 또 다른 강도 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그날 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여,
오늘 밤 낙원에 있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기 전이에요. 그 전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형을 당하는 그 형틀에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즉시 가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세 번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육신은 영생되기까지 부활을 위하여 보존되며 쉬고 잠자는 상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국에 간 중생한 영혼은 구원을 이룬 만큼 상급을 받는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여섯 번째, 면류관과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 가면 이 봉투에다가, 이 하얀 봉투에다가 그 부의금을 내면서, 축? 뭐라고? 축?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축이라고 썼어요. 축? 소천이라고 했나? 하여튼 축? 천국, 뭐, 정이라 했나? 하여튼 글을 쓰셔가지고 주셨어요. 장례식에 와서 축하한다. 축하한다. 왜? 이 세상에, 이 작은 세상에서도 한 10평짜리 집에서 한 100평짜리 집으로 이사 가면은 좋잖아요. 축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 환란만 세상에 그, 육신의 장막 같은 세상에, 장막 같은 데 살다가 영원한 시온성 예루살렘이 있는 그 도성으로 옮겨갔으니 얼마나 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해 줄 일이다 이거예요. 목사님 늘 그러셨어요. 천당 가는데, 아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이사 간 건데. 그 축하한다 그러셨어요. 그 말에 사실 사람들이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슬퍼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큰 집으로 정말 가서 정말 너무 좋은 집에 가서 사신다 생각하면은 그 눈물이 멈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나하고 지금 헤어져가지고 엄마가 해놨던 뭐 반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죠. 근데 하늘나라에 계신 걸 생각하면은 또 눈물이 그쳐져요. 이 육신은 영생 되기까지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고, 영혼은 그렇게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죽어도 우리가 육신적인 그 그리움 때문에는 잠시 슬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합동해서 생각을 하면, 영적인 것까지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것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 이후 상태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영혼 수면설. 이거는 육체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영혼은 의식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의식 상태. 그래서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해서 부활할 때까지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주장인데, 이건 성경에 위반되니까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조건적 영혼 멸절설이라고 있는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보수 신학자, 영국에. 그런데 이분이 아주 참 잘했는데 이 조건적 영혼 멸절설이라는 거 해서 좀 아쉬워요. 근데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 조건적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불택자가 말입니다. 이 택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존재한다. 그런데 불택자가 지옥에 가는데, 세상에서 불택자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런데 아주 나쁜 짓만 하다가 저 조두순이 같은, 김대두 같은 말이야, 강호순이,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데 똑같이 불구덩이에서 같이 그냥 하면서 그러면 그건 불공평하지 않냐, 영원히 형벌 받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기본이 사랑이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갔으니, 지옥에 가서 잠깐 있다가 영원히 멸절돼서 그 고통을 잠깐만 하고 멸절되게 해주자. 그 다음에 강호순이 같은 애는 아주 악독한 놈이니까 저거는 하여튼 10,000년 정도 해다가 영원히 멸절되게 하자.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영원히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조건적 영원 멸절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옥설은, 여러분들 카톨릭의 연옥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거는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죠? 골고다의 강도 한 명이 그날 밤 죽기 직전까지 나쁜 짓 하고 그 직전에 영접했으니까 이제 한 게 없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성화를 이룬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영접합니다. 오늘 낙원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낙원에 있을 때,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너 나와 함께 있겠다. 그러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하고 같이 낙원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다리를 꺾었잖아요. 강도들 다리를. 그날 예수님 그 금요일날 숨이 끊어지신 그때 다른 강도들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왜 십자가형에서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매달려 있고 다리에 여기 못을 박으니까 무릎으로 이거를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시간 되면은 그냥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확실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이 무릎을. 그 무릎을 분질러 버리면은 무릎이 꺾이니까 다리가 받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걸로만 하면서 흉곽이 땡겨가지고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옛날에 십자가의 그 사용법이 그게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그 강도가 우리나라 바로 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카톨릭 때는 연옥에 가야죠. 연옥에. 어떻게 감히 천국에 바로 입성을 합니까? 연옥에 가서 구원은 받았으나 네가 세상에서 지은 죄가 많으니까 연옥에서 한 10만 년 정도 있으면서 이 죄를 다 네가 행해가지고 씻어내라. 그게 연옥이에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는 이걸로 면죄부를 팔았어요. 너희 아버지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너 헌금 많이 하면은 면죄가 돼. 한 10,000년 정도 면죄부를 팔았죠. 너 나중에 죽으면 연옥 갈 수 있으니까 연옥 안 가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게 직행 티켓, 면죄부 얼마? 돈 많이 내면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있지도 않은 성경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돈 장사한 거죠. 연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게 림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림보. 림보라고 들어봤어요? 림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산한 아이들. 그렇죠? 잉태가 되면 생명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 뱃속에 있어요. 한참 자라나다가 한 4개월, 5개월째 유산해버렸어요. 생명이 죽은 거죠. 그는 빛도 볼 기회도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는 어떻게 되냐? 거기서 학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림보입니다. 림보. 림보는 태어났는데 막 태어나서 깐나이가 또 병이 나서 죽었어요. 그가 무슨 죄가 있겠냐? 그가 지옥 가는 게 말이 되겠냐? 그렇다고 연옥에 가서 거기서 자기 수행을 해야 될 그럴 만한 죄도 없지 않냐? 그래서
림보라고 하는 무죄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천국은 아니지만은 그 경계선상에 거기서 있게 해주는 게 림보였어요. 그래서 림보를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참 가톨릭이 그러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 타락했느냐?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 이후 상태에 대해서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그 아이의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지? 내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논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죽음에 대한 신자의 자세. 육신의 종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기름 준비, 달란트 장사 잘해라. 도적같이 오실 것 준비, 언제든 예 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고서는 종들이 일 안 하고 날마다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면서 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주인이 와가지고 매맞아 그 벌 받는 그런 게 나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더디 올 거야. 언제 오겠어?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듯이 방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딱 데려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이 꼭 다 방탕하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방탕한 짓 하고 있는데 그때 딱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지 마라. 말세 기롱하는 자들과 같이 주의 강림이 언제냐 하지 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우리가 개인적 종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다고 늘 불안해하면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지금 너 그만하고 와. 그 부르실 때 내가 떳떳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은 좀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당에 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명령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불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삼가